오늘 말씀 속에서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보면서 이제 본문을 마르다와 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 마르다가 사실 처음부터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온전한 순종의 사람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이 있어 보이면서도 쭉 말씀 읽어보면 그들이 믿음 있어 보이면서도 그들의 믿음은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갈팡질팡하는 믿음이 아니었는가? 그런데 그가 예수님과 깊은 대화를 하면서 점점 믿음이 온전해지고, 온전한 믿음 속에 그들이 나사로의 그 무덤에서 살아나는 이 기적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처음에 마르다가 예수님을 마주했어요. 그때 그 첫 마디가 뭐냐면,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라고, 이런 말로 본문이 시작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27절 말씀이거든요. 26절에 주께서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안타까운 마음을 그렇게 표현했겠지요. 왜 이제 오셔서, 좀 일찍 오셔서 우리 오라비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오라비가 죽지 않고 살았을 텐데 왜 이제 오십니까? 그렇게 이제 안타까운 마음으로 표현했는데, 27절은 그 믿음이 결정적이잖아요.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2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22절 시작.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신 줄 아나이다. 오라비, 예수님이, 선생님이, 랍비가 이제 와서 우리 오라비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인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23절에 말씀합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면 22절에서 그렇게 고백했다면, 주께서 무엇인지 구하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라고 이 믿음의 고백을 했으면, 23절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살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아멘 하면 되잖아요. 아멘 하면 그게 온전한 믿음이잖아요. 22절에서는 아주 그럴듯한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24절 말씀을 보니까 네 오라비가 살리라 아멘 하면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생님,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은 나도 믿습니다. 지금 살리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럼 아멘 하면 될 것을, 죽은 사람이 나흘이 됐는데 죽은 사람 나흘 돼가지고 살아난다는 거 사실 상식에 맞지 않잖아요. 경험에 맞지 않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예수님이 네 오라비 살 거다 그랬더니, 주님, 마지막 날에, 그날에 모든 이들이 부활할 때 부활할 줄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은 지금 부활한다라고 얘기했는데, 마르다는 그날에, 부활의 때에 부활할 것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 있어 보여도 믿음이 없는 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참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지요. 하나는 우리 예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과거의 모습이 아니라 현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과거의 불순종의 모습이었습니다. 불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건 지난 과거입니다. 오늘 순종의 모습이고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이라면, 불순종 불신앙의 모습이었어도 지금 순종과 믿음의 모습이라면 그것 보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날 우리가 혐오스러웠습니다. 지난날 우리가 흉측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순결해지고, 내가 온전한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소원한다 할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 모습 보고 지난날에 혐오스럽고 흉측스러운 모습은 하나님 상관치 않고 지금 모습 보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모습 보시고 지금의 모습대로 축복하신다는 것, 이게 감사한 것이고요. 또 한 가지,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감격스럽게 받아들여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이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마르다의 믿음이 갈팡질팡의 믿음이잖아요. 믿음이 있어 보여도 믿음이 없고, 주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이 온전한 고백을 하면서도 주의 말씀에 대해서는 믿지 못하고, 그런데 이러한 그가 믿음이 자라갑니다. 이러한 그가 변합니다. 어떻게 그가 믿음이 자라는가? 예수님이 그를 붙잡고 그와 함께 깊은 대화를 나눌 때 결국에 그것이 그 믿음이 자라서 자기 오라버니 오라비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나의 믿음을 자라게 하신 이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과 마르다와의 깊은 대화 속에, 예수님과 마리아의 깊은 대화 속에 예수님 그의 믿음을 자라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을 누가 자라게 해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내 삶 속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와 이런 일 저런 일, 좋은 일, 슬픈 일, 기쁜 일, 또 그렇지 않은 일, 이게 많은 변화들이 내게 계속 부딪히고 있어요. 그런 일들은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과 마르다와 대화를 통해서 믿음이 자란 것지만, 지금 주님께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뭐를? 믿음을 자라게 하셔서 신령한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렇게 갈팡질팡하던 이 마르다가 예수님과 대화합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요, 그가 이제 27절 28절 말씀을 보면 그가 마르다가 이제 마리아를 찾아갑니다. 자기가 먼저 예수를 만났었으니까 마르다를 찾아가는 그의 발걸음, 마리아에게 가서 하는 얘기, 주님이 너를 부르신다. 자, 27절 보십시오. 27절,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또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다라면 최고의 믿음을 간직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부터 다 같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뭐가 최고의 믿음이라고요? 이 신앙의 고백을 심령에서부터 온전히 할 수 있는 신앙이 최고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하는 거고, 이 신앙의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의 능력 되게 하는 것이고, 이 신앙의 고백이 하늘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유업으로 얻게 하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지금 마르다가 이 고백을 어떻게 하게 됐다고요? 주님과 깊은 대화를 통해서 이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고백한 그가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선생님이 너를 부른다. 이제 마르다 이 신앙 고백하고 마리아에게 낙심하고 있는, 절망하고 있는, 낭망하고 있는, 소망을 잃고 있는, 죽은 오라비 앞에서 한없이 슬퍼하고 있는 그를 찾아가서, 야, 선생님이 너를 지금 오라고 해. 그리고 마리아를 예수님에게 보냅니다. 예수님에게 마리아를 보냈을 때, 지금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아까 읽었을 때 마리아가 기쁜 마음으로 단걸음으로 예수님에게 쫓아가요. 예수님에게 찾아갔어요.
주님과 만납니다. 주님과 또 마리아가 대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리아의 첫 입에서의 고백도 마르다가 예수님 만났을 때 첫 고백과 똑같아요. 무슨 고백을 합니까? 선생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라버니 죽지 않았을 텐데, 그런 마음의 고백을 합니다. 이런 마리아를 만나서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말씀을 주셔요. 39절입니다. 3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아까 제가 마르다의 신앙이 무슨 신앙이라고 그랬어요? 갈팡질팡한 신앙이다, 이렇게 표현을 드렸습니다. 지금 예수님 무덤 앞에 가셔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야, 무덤에 돌을 옮겨라. 유대 나라의 무덤은 아시지요? 큰 토굴 속에 큰 돌로 막아놓은 게 무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돌을 옮겨라.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옮겨라 그랬더니, 자, 아까 27절에 신앙 고백을 했다면, 올라가서 22절에 그런 신앙을 고백했다면, 22절과 27절에 신앙 고백을 했다면, 지금 39절에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라 라고 하면, 아, 주님께서 이제 무슨 기적을 행하실려나 보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려나 보다 라고 받아들이고 돌을 옮기면 되잖아요. 근데 39절 말씀을 보니까 한마디를 또 해요. 그래서 제가 갈팡질팡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선생님, 나사로가 장사되는 지 무덤에 묻힌 지 지금 나흘 됐고요, 이미 냄새가 나나이다. 무슨 얘기예요? 왜 쓸데없는 일 합니까? 이미 죽어서 이제 냄새가 나는데 무슨 일을 하시려고요? 쓸데없는 일을 하십니까? 이런 부정적 신앙 없는 모습의 이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또 뭐를 이야기하십니까?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마르다가 순종하여 돌을 옮깁니다. 여러분, 다시 반복할게요. 마르다가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했던 그가 예수님을 대면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불순종하던 그가 순종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요. 불순종할 때 선생님 이미 죽은 지 나흘 됐어요, 냄새 나요, 이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그러냐? 뭐 그러면 할 수 없지 뭐. 야, 너는 참 한심하다. 야, 내가 왜 그런 일을 하라고 그랬겠냐? 야, 네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냐? 아이고, 너 기회 놓쳤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해도 그만인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말씀을 주셔서 그로 하여금 뭐하게 해요? 순종하게 해요. 믿지 못한 그를, 순종하지 못한 그를 주님께서 믿게 하고 주님께서 순종하게 해서 결국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자, 돌아봅니다. 내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정직하게 얘기하자고요. 믿음이 있는 것 같아도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믿음 없음을 늘 보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제가 목사이지만 저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의 얘기를 가끔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냐? 제 행동을 보면, 내 하는 짓거리를 보면, 믿음을 강조하는 설교를 하는 내 모습 속에 어떨 때는요, 너무 쓸데없는 염려하고 쓸데없는 걱정하고, 성경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맨날 염려하는 것이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까? 맨날 걱정하는 것이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세상 모든 무거운 짐을 다 스스로 진 사람처럼 근심하고 걱정하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불신앙의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한심해 보입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아도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있는 것 같아도 믿음이 없어요. 내가 구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고백하면서도 실제는 어떤 사건과 어떤 현실 앞에
믿지 못하고 구하면서도 두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래도 여러분, 이게 내 모습이지만 마르다와 마리아를 결국 믿음 갖게 하고 결국 순종하게 해서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한심스럽고 순종하지 못해서 한심스러운 스스로의 나의 모습을 고백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십니다. 결국에 주님께서 우리를 순종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간섭을 받으면서 우리가 순종의 사람으로 발전해 가고, 하나님의 간섭을 받으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발전해 가면서 결국에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누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이런 일이 오늘 내게 왔을까? 오늘 내가 왜 이런 일 때문에 아파할까? 주님이 간섭하셨으면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마르다와 똑같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 수준의 우리의 신앙이지만, 여러분, 주께서 이런 나를 변하게 해주십니다. 이런 나의 믿음을 자라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게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뭐라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아파하는 그 모든 일들이 어떤 이유라고요?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오늘 내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어떤 일들이라고요? 불순종하는 나를 순종의 사람으로 바꾸어가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왜? 내게 기적을 체험시켜 주시려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시켜 주시려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이 자라는 순종의 사람으로 변해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